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이 오지 탐험가이자 작가인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장수하며 오래 사는 노인들을 또 그런 지역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댄 뷰트너라는 사람이 미국뿐 아니라 이 전 세계 6개의 대륙을 횡단하며 다니면서 그런 마을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연구를 했는데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소속의 인구 통계학자들과 또 이 의사들로 된 구성한 팀을 만들어서 7년간이나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7년간이나 전 세계를 다니며 장수하는 마을들 또 장수하는 노인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는데 블루존이란 세계 장수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블루존이 세계 장수 마을을 말하는가 봐요. 그 책의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장수하는 이 노인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장수하는 노인들과 이 마을의 특징은 운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운동량이 많다. 이 얘기는 부지런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평소에 운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즉 이 말에는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도 포함될 수 있겠죠. 운동량이 많다는 것, 부지런한 생활과 이 규칙적인 운동이 장수하는 분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많대요. 별거 아닌 거에도 잘 웃고 이런 분들이 장수하며 오래 산대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오래 사는 게 이 웃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으면 웃고 또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웃고 항상 웃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이래요. 소속감. 이 마을들에 보면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장수하는 노인들은 이웃 가운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 소속감을 느끼며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이분들이 장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삶, 집에 혼자만 있는 삶은 사실은 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세 가지, 이 운동량이 많고 항상 긍정적이고 웃을 일이 많고 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를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1부부터 2부 계속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이렇게 나누며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그 운동 선수들 중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현역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불멸의 기록들도 많이 남깁니다. 한국에 며칠 전에 한국 프로야구가 한 38년, 40년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2,500 안타라는 불멸의 기록을 지금 처음 있는 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는데 현역 선수예요. LG의 박용택이라는 선수가 19년간 이 한 팀에서 뛰면서 2,500개가 넘는 안타를 쳤대요. 그게 한국 역사에 지금 제일 큰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많은 안타를 친 사람의 나이가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의 나이가 41살이래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는 보통 18부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성기가 보통 한 32 정도까지 전성기로 보는데, 보통은 한 35쯤 되면 이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해서 은퇴도 고려하고 별로 이렇게 뛸 기회가 없는데, 41살이 되도록 여러분 현역에서 이렇게, 그리고 영향력, 여전히 경기력을 가지고 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꾸준히 자기를 관리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훈련해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한 경기력을 가져야 돼요. 2,500개의 안타를 치려면 1년에 100개 이상씩 안타를 25년간을 꾸준히 쳐야 되는 거예요. 한 해 컨디션이 나쁘고 한 해 부상으로 망치면 그 기록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년이라는 시즌을 통해서 2,500개라는 안타의 기록을 세우고 현역으로, 지금도 이제 조금 지나면 최다 경기 출장이라는 또 대기록을 또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이나 나이가 들어도 남들이 다 은퇴할 때 영향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나,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원리는 다 똑같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이나 어떤 자연 법칙이 참 통하는 게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수도 훈련을 해야 하나님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훈련,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헌신의 시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의 훈련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 육신을 위한 삶을 절제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까지 다 한결같이 탐심과 우상 숭배로 타락해져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장래의 복을 약속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레갑 족속, 레갑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냐면,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끝,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과 끝이 되어진 것과 신약의 끝이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을 경험하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하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 반드시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주적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7년의 대환란,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7년 대환란이든 우리가 고난과 환란을 겪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든 우리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이 예언하는 그 7년의 대환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마주하는 이 시련 속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끝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이 사람들의 신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레갑 족속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레갑 족속이 붙들었던 이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에 속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 쪽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겐 족속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모세의 처가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한 250년 전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아합이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하나님은 이 아합 시대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때 이 예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갔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런 이 레갑 족속이, 이 요나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큰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이제는 당부한, 마치 가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후손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들의 후손에게 당부한 말이 오늘 이 레갑 족속들의 고백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이 남아있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초대를 합니다. 성전으로 초대를 해서 한 큰 방에 이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방에 다 초대해서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나눠줄 때 웬만하면 뭐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레갑 족속들은요 그 포도주 잔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왜 그들이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5장의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준 교훈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말한 그 교훈이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3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답을 통해서 레갑 후손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 포도주를 영영히 먹지 말라라는 거를 그들이 지켜왔어요. 포도주를 영원토록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해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바빠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신 뭘 보낸다 그래요?
술을 보낸다 그래요.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귀도 바쁜가 봐요. 마귀가 바빠서 가지 못하는 곳에 대신 술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하며 타락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강력한 무기가 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술과 포도주, 이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 멀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목사님 이거 구약의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신약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구약 성경은 제가 찾진 않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약간 꼬여있는 분들은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장난이죠.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고 이것은 방탕한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레갑 족속의 후손들, 이 요나답이 술 먹지 말라는 것으로 분명히 가훈을 삼았지만 그것은 그냥 포도주만의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하셔야 돼요. 술을 멀리하셔야 돼요.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보고 경험을 하지만 뭐 모든 것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술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술을 즐기다가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본 적이 있지만 술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보신 적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말라는 말은 술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요. 혼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재밌을 수 있는 게 요즘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게임해도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혼자 재밌어서 지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막 시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스포츠나 요즘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유튜브 하나만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하나도 안 질려요. 성경 한 30분 보면 몸을 틀어도 유튜브는 3시간 봐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 재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세상도 우리가 인조이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인조이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경향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좋아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레갑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친백성이며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살아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250년이란 세월을
이 요나답 이후에 지금 이 레갑 족속까지는 250년이란 세월이 흘러왔는데 한결같이 그 조상의 가훈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우상과 온갖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며 도무지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 그러면서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맛보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포도주를 금하라, 이것은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향, 삶의 방향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결단돼야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말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때까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덕을 보면서 이 땅에서 좀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좀 형통한 삶을 살다 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 이게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다 보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일날 한 번, 두 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저스트 해가고 있다가 이것이 처음에는 옷도 좀 바로 입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옷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설거지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나중에는 운동하면서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빠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게 여겨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는 불편해서 그냥 집에서 편할 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들 속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지켜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의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그때가 환난의 때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지금 같은 이런 어려움의 시기든 우리는 인생의 끝에 어려움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30년 전, 한 세대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던가 생각해 보면
지금과 참 많이 달라요. 불과 한 세대 전이에요. 불과 30년 전이에요.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모기 때문에 가지는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시작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와 관련해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리는 시대. 그래서 감사와 또 이 나눔과 사랑 이런 거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의 신앙의 특징도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천국과 영생도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고 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말씀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동일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줘서 깊은 영적인 잠을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내가 아파서 가든 나이 들어서 가든 병 들어서 가든 내가 먼저 가든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깊이 빠져 살 때는 이것을 몰라요. 마치 그냥 그 안에 다 빠져서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 즐거움과 그 쾌락과 그 기쁨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은 어디서 살지를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세월을 허무하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나태하고 게으른 삶으로는요 믿음의 삶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냥 나 한 사람 편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거룩한 열정이 있어서 나와 우리 이웃과 열방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그 일에 함께 쓰임만에 살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구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레갑 족속이 붙들었던 게 뭐냐면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소유.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착 생활하지 말고 장막을 치밀하는 유목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양 키우고 이렇게 장막 텐트 치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나그네와 같은 유랑 생활, 유목 생활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와는 시대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기 원하는지 이 레갑 족속의 이 후예인 요나답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후손들에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내고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그 예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웠던 요나담이 나중에 본 것이 뭐냐면 그 예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웠던 예후 역시 왕이 되고 정착하고 평안해지니까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똑같이 타락해가요. 여러분, 정착하며 이렇게 자기 것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걸 남긴 거예요. 너희는 소유를 탐하지 말고 정착하여 육신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하면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너희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지역 중에 네팔이라는 지역이 있죠. 제가 네팔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네팔은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과 산맥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게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키워요. 이 양과 염소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미국 관광객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미국 관광객이 양을 사고 파는 시장에 가서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을 사러 왔는데 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갔는데 양을 이제 사고 팔고 거래하다가 양을 사기 전에 고르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양떼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더래요. 산에 가서 양떼들을 쫙 풀어놓고 그 풀을 뜯어먹는 습성을 보고 양을 고르는 거예요. 그 습성에 따라서 양의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양은 풀어놨더니 풀을 뜯으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고, 어떤 양은 풀어놨더니 풀을 뜯으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양이 비싼 양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그냥 양을 산다 그러면 딱 보기에 토실토실하고 기름기도 쫙 흐르고 건강해 보이는 양을 딱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바짝 마른 것 같은데 그 풀을 뜯는 습성에 따라서 양이 비싸기도 하고 값이 싸기도 한대요. 어떤 양을 사냐면 풀을 뜯어 먹을 때 점점 위로 향하여 가는 양을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풀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양들이 아래를 지향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풀을 뜯는 습성이 있는 양은 가다 보면 풀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빼짝 마르고 굶어 죽기도 하고 아니면 약해져서 새끼들 못 낳는데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은 점점 올라가면서 위쪽으로는 갈수록 계속 풀이 있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새끼들도 많이 나서 주인에게 쓸모 있는 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도 위를 지향하는 인생이, 그 양이 쓸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을 지향하는 인생은요, 마지막 때 정말
아주 고통하는, 그렇게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늘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태도와 삶의 경향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넓은 집,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차,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어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그때 시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환난들, 많은 어려움, 역경들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아랫 것을 바라보며 내려가는 인생은 결탄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레갑 족속의 후예는 이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장막 생활하며 나그네와 행인처럼 유리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까지라도 그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지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원은 어디서 살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향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 계신 곳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별하시고 복주시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이 두 가지를 붙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장장 25년이 아니라 25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충성되게 이것을 붙들고 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환난이 임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칼과 기근과 연병, 곧 전쟁과 자연재해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약속한 민족이, 이 족속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에게 하신 약속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서 3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갑 족속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 족속에게 영원히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최후 승리 얻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 레갑 족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는 세월이 됐잖아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때에 70년 그리고 80년이 지나고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했어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중에 레갑의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분문이란 지역의 문을 수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문과 문빗장과 성문을 수리하도록 맡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쓰임받는 인생에 그치지 않도록 그 전쟁과 난리와 환란의 때에 이 작은 많지도 않은 이 족속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 지역의 문을 수리하는 일에 대표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레갑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